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얼을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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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하늘 영광에 초대해 주시고 참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단순히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달려온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하나님 계신 전을 보았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오늘 현실에 우리들에게도 베풀고 계시는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하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땅의 수고를 넉넉히 이기고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을 겪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 마음이 이 하늘 본향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22장의 그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내 가슴 속에 딱 품으면 성경 전체가 요약돼서 들어온 거예요. 최종 결론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렵게 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어렵게 접근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아주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쉽고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기억하기에도 편하게 그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 계시의 비밀, 우리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새겨놓으신 것이다. 1장에는 힘있는 예수, 해처럼 찬란한 빛을 내시며 압도하시는 예수, 그게 첫 그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소멸을 위해서 힘없는 모습으로 끌려가 죽으셨지만 그분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위대한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위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소.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건 겉모양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에게 명하여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위대한 궁극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항상 우리 앞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 진행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내가 의지한 그 주님이 시시한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떠올릴수록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 2장과 3장의 위로인데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 사이에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 그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적극적인 관심으로 칭찬하시고 경고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마지막 교회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격렬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격렬한 말씀의 끝은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19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대한 그 마지막 3장 19절에서 주님의 그 표현이 이래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문을 간절하게 두드리시는 주님,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십니까? 아가서에서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문 열어다고 밤이슬에 젖으면서 문 밖에 서서 간절하게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간절한 사랑을 느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매를 맞을 때도, 감옥에 갇혀서 하염없이 세월이 흘러갈 때도, 파선에서 막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또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또 막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위험이 있고 그걸 노심초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배은망덕한 소리들을 해대고, 그럴 때 상처 입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주님, 살인자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시고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셨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위로다. 이게 강력한 위로로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2장과 3장의 7교회는 개인적으로도 적용시켜야 돼요. 이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파악하시는 개인의 개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법으로는 정통한데 사랑이 식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순교자를 배출해낸 그 어떤 명성 이런 거에 기대가지고 뒤가 흐려진 사람이 있고, 지금은 식어버린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가지고 안일해져 버린 사람들이, 이게 전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춰보면서 나는 이 7교회 중에 어느 지점에 있나를 보고 주님의 이 간절한 문을 두드리는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그걸 원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4장과 5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전개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얼마나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4장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예. 저를 열자마자 그 처음 듣던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보좌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무슨 형체를 가지신 그런 존재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모양으로 묘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해요. 찬란한 보석의 광채를 내시는 분, 신비로운 광채가 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우리 하나님을 어떤 우리 수준의 모양과 상상해낸 어떤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시간과 공간을 영원히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붙들고 계신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보좌 앞을 우리가 돌면 거기에 보좌 앞에 7영이 있다. 7영. 이런 7이라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성경 전체의 상징어를 다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익숙하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얘기할 때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때 일곱은 숫자 일곱이 아니에요. 히브리적 관점의 일곱이란 말은 완전한 이 말이에요. 완전한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성령. 예서 거기 계시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익숙히 읽은 사람이라면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 단어를 읽자마자 뭐가 바로 연상됩니까? 예? 신의 산이 연상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해 놓고 신의 산 위에서 압도하시는 분위기로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그 백성 앞에 드러낼 때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엎드려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딱 연상이 되는 묘사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압도하더라는 거예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여기서 유리바다는 그 대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있던 손 닦는 바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생수 이런 것들이 그 표현됐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것도 생소한 게 아니죠. 이미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신 장면들이에요. 천국의 생물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다 상징어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사자 같다는 것은 위엄이 있고, 송아지 같다는 말은 순종적이고 쓸모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 얼굴 같다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독수리 같다는 것은 민첩하고 빠르고 용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천사들이 그 네 생물로 묘사되면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더라. 이 보좌가 보여주는데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지금 성도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국의 황제인 로마 황제에게 명령에 의해서 온갖 관리들에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위에 우주와 만물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 거기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보면서 땅의 황제의 영광, 황제의 권좌는 시시한 것이구나, 이걸 그런 안목을 느끼게 하려고.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이 궁궐 지어놓거나 무덤 지어놓은 거 어마어마한 게 지금 전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죠. 관광 코스로. 뭐 유명한 게 우리나라 경복궁도 유명하고, 그리고 규모로는 자금성이 유명하고, 그리고 무덤은 피라미드하고 시황제의 그 지하에 묻어놓은 뭐 용갱이라고 그러는데 뭐 병마 용갱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렸겠고 죽임을 당했었겠어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지금 가서 그 앞에 봐도 압도됩니다, 규모가. 근데 로마 황제, 일상적으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는 로마 황제의 그 권자, 그 개선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막 로마시를 행진하면서
버려되는 영광의 그 위세, 이런 것들을 눈에 보면서 거기에 압도당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영광,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짓눌리지 마라. 여기 세워진 이 나라 제국의 영광들은 하나님께서 패하시면 순식간에 패해지는, 흔들리는 나라다. 영원한 제국이 있었더냐는 거예요. 고대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데 영원한 제국이 있었더냐. 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서지만 하나님이 패하시면 패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자다. 그러나 하늘 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다. 너희는 이 보좌의 영광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를 견학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 가지고 보고 온 그 영광, 그 영광에 오늘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서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초대하신 거예요. 이 자리로 와라. 너희도 보고 너희도 동일한 위로, 동일한 용기를 얻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격스럽게 느껴지고 진짜 생생한 기쁨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보좌가 우리에게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하시고자 하실 때, 이 천국의 영광을 설명할 때, 천국의 영광을 또 계시해 주실 때 공식 루트를 만드셨어요. 가짜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가짜들이 판을 칠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기본 전제는 이런 겁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베일에 쌓여 있다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 그 부활의 주님과 같아질 것은 분명하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천국의 어떤 영광을 눈으로 보고 온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사실 할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워낙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주님과 무슨 같이 잠을 자봤냐, 식사를 해봤냐, 너희 예수님하고 사역하실 때 만난 적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러면 계속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천국까지 보고 왔다, 이 얘기를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나서 했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과도하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상세한 얘기는 생략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고 왔던 천국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함부로 발설하지 마라.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계시하는 표준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완결할 거라니. 이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국의 영광을 보지 않고 뭐 퍼시콜렌지 뭐 펩시콜란지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뭐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 나는 뭐 천국을 받고 지옥을 받고, 단테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단테도 그런 거를 문학작품으로 써요. 신곡이라는 곳에서 지옥을 묘사하고. 그 전부 짝퉁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계시예요. 우린 그런데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온갖 종류의 상상한 그림들이, 로마 카톨릭을 배경으로 해서 단테의 신곡부터 해가지고 상상된 그림들이 자꾸 난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식화된 천국의 영광, 우리는 보좌의 영광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이 상징화된, 상징 언어로 표현되는 이
위대한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영원히 영화로우시고 권능 있으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거를 굳건히 믿는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보고 왔다고 막 그 희한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의 그 온갖 말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묵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짝퉁이야. 보고 왔다고 떠드는 것들은 다 짝퉁이야. 왜? 사도 바울이 보고 봤지만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어요. 상세하게 안 풀었어요. 계시록 봐라. 계시록 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냐면요. 실제로 귀신들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요. 그 단테 말고도 스베덴볼이라고 하는, 제가 천국 뭐 이 보고 오는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 빼면 안 돼요. 스베덴볼이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어느 날 신령 이 영체험을 해요. 영체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천국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천국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서 뭐 결혼도 한다고 또 그러고, 성경에 없는 얘기. 예수님도 천국에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거 없다 그러는데 뭐 결혼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들 욕하더라고요. 종교개혁, 칼빈 욕하고, 사도 바울도 뭐 거기 갔더니 별로 아니더라 이러고 사도 바울 욕하고. 스베덴보리가 천국 보고 왔다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스웨덴의 여왕이든가 그런 사람들도 혹하고 넘어가요. 다 고관대작들이.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과학자인데 보고 와가지고 개인들의 비밀을 정말 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어보면서, 그것도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요. 3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걸 또 책으로 상세하게 썼어요. 지금도 그 스베덴보리 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모여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접신해가지고 뭐 보고 왔다고 떠드는데 개인의 비밀을 막 누설하고, 그러면 뭐 밑에서 또 이게 그 본 사람들은 와 진짜 신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혹 넘어가는. 우리나라 배뱅이구도 할 때도 그런 거 해요. 죽은 딸 목소리 그대로 내면서 아빠, 엄마 그러면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비밀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 딸이 왔구나 홀까당 넘어가는 거. 스베덴보리가 딱 그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그런 종류의 가짜 신령함, 혹하지 않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 있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해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공식 루트를 열어놓으신 거 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보고 왔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떠드는 건 다 짝퉁이야. 천국 보고 왔다고 떠드는 것들은 다 짝퉁이야.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보좌의 영광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신 보좌의 영광. 그 보좌의 영광에서 우리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요. 4절 보세요.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가 최종 권위이고 우주와 만물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권자인데 그 권자 주위에 영광스러운 보좌들이 24개가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들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왜 24개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상징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과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현실 속에 임하기 전에 약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되는 그 미리 예언된 세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던
구약 백성들, 그리고 오신 그분의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서 믿었던 신약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총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분봉왕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 새롭게 된 새하늘과 땅의 주인공들이라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작은 위로냐고요. 너희가 여기에 주인공이다.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눠받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영토를 다 부여받고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다는 거예요. 24개밖에 안 되는데요, 보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 다 있다고.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의 내용에 대해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할 사람도 있고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원한 나라의 영토를 분명히 주시고 여러분을 각각 분봉왕으로 임명하시겠다. 이게 하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소망에 대한 기대가 커야 돼요.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에 부처만 줘도 막 감격스럽잖아요. 은혜로운데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잖아요. 나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토가 생기는 거고 내가 다스리고 가꿔야 될 나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감옥 속에 앉아 있어도 이 기업을 생각하면 안심이 돼야 돼요. 아, 그렇지.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인데 다 뭐 편안하게 살아도 고생을 하고 살아도 그 마지막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거 어차피 시간이 다가오면 우린 다 그 자리에 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셨어도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내 소망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위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 총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 중에 24사람 중에 내가 하나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을 사람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몫에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가꾸고 여러분이 통치할 수 있는 영원한 소유가 있다. 아멘.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흥분되셔야 되는데. 예, 이 일이 사장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24보좌에 면류관 썬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생물들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우주와 만물이 막 웅장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4보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면서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잘했어 하고 우리한테 금면류관 씌워주시는데 면류관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이런 분위기라는 게 그 보좌가. 행복하신가요? 예. 이게 어느 정도 행복이어야 되냐면 감옥 속에 갇혀서 내일이면 목이 잘릴 순교의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로가 돼야 될 말씀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현실만큼은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수고를 그치게 하실 때, 너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에 이 위대한 찬양에 동참하게 하실 때, 그날을 기다려라. 보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듣는 가운데서 위로가 아직 충만히 안 임하신다면
이따가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그거 부르짖으세요. 주님, 제가 이 보좌의 영광을 읽고 나서 설명을 듣고 나서도 아직 내 마음속에는 이게 충만한 기쁨이 생기거나 나를 이렇게 힘있게 만들어준 용기가 안 생깁니다. 주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성령 충만한 안목을 열어서 이 기쁨을 생생한 그대로 맛보게 해주시고 저도 그 천사의 노래, 만물의 노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에 동참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5장은 아직 누가 안 등장했어요? 4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정작 보좌인데 거기 누가 안 등장했냐고. 성령님은 얘기됐고 구원받은 사람에서 24보좌는 있는데 왠지 우리 주님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 4장에. 그 주님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게 5장입니다. 5장.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봉인된 책이. 근데 그 봉인된 책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오른손에 들려있는 봉인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인류 중에 아담의 자손 중에는 아무도 없어. 천지간에 아무도 이걸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한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난무하고 온갖 종류의 착취와 학대와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 혼돈과 이 캄캄한 절망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게도 펼 사람이 없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책을 펼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어린 양께서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망가진 인류, 망가진 우주, 사탄의 타락과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타락, 인류의 타락을, 그리고 거기서 빚어진 온갖 종류의 무서운 저주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불합리한 세상을 하나의 구원의 빗줄기로 쫙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어린 양의 죽음에 있다는 거야. 자기를 피 흘려 죽고 우리를 피로 사신 그분이 이 비밀의 책을 열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울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이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내용은 파악하는데 그 내용이 자기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런 책이에요. 베일에 덮인 책.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런 알맹이를 아는 거예요. 절실한 망가져버린 이 세상,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우주와 만물에 저주가 가득한 이 흑암의 땅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구원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비밀을 드러낼 거예요. 이제 이 7 봉인이 하나씩 해제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일 할 얘기예요. 이렇게 논리의 순서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좌의 영광을 보신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종류의 감정에 휘말리고 상황에 짓눌리고 그럴 때에도 항상 이 보좌의 영광, 우리가 도달할 그 본향의 그 찬란한 완전한 그 영광을 보고 생각하고 언제나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늘 본향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고난을 견뎌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신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비밀,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비밀한 책을 받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풀어져 갈 것인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7인을 떼시는 그 장면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내면서 1장부터 5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림책이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계시의 그림들이 우리 가슴 속에 딱 새겨져서 항상 묵상할 재료가 되게 하시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